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 보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미 없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훈련 코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품과 성격과 인격과 성품과 믿음 등을 성숙시키십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훈련 방법, 훈련 스타일, 훈련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훈련을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운이 없네, 일이 안 풀리네, 아니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지? 라고 삶의 불평 가운데 자기 자신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훈련은 아무 유익 없이 그냥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 스타일, 훈련 그 매뉴얼을 여러분 잘 알아야 훈련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깨닫고 그 훈련을 효과적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훈련 방법과 내용, 매뉴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훈련 스타일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음을 깨닫고 그 훈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매뉴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훈련의 시작은 바로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인생입니까? 사기치는 인생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자기 머리도 믿고 자기 계략도 믿기 때문에 믿음과 계략이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양다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요상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잔꾀와 계략을 통해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래서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한 더 큰 일이 일어나죠. 형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분노냐면 야곱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29장 1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28장 10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에세바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었던 브에세바였고요. 떠나 어머니의 고향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자기 집에서 700마일 떨어진 하란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여행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기약 없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밤이 되어서 밤에 11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제 밤이 되었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의 지역이 이제 19절에 보면 루스더, 나중에 베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은 야곱이 현재 살고 있는 브에세바에서 한 60마일 떨어진 거리예요. 걸어서는 이틀 정도 왔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일을 추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호롤단신 여행을 떠납니다. 피신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밤이 돼서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행이 막 보름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다 됐으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밤만 되면 막 쓰러졌을 텐데 이제 이틀째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 고향 브에세바에서 나왔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지금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베개를 딱 대고 돌 베고 탁 누워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낮에는 좀 괜찮아요. 밤이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의 분노는 피했지만 형이 당장이라도 쫓아가면 어떻게 할까? 광야를 내가 한 달 동안 혼자 거쳐가야 되는데 이 날씨의 더위와 강도의 위험을 내가 견뎌가고 갈 수 있을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쌓였습니다. 도망자의 나의 인생,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향에 다시 돌아가려면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외삼촌 700마일 떨어진 하란에 갔는데 외삼촌의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삼촌이 이사 갔으면 어떡할까? 그 삼촌이 나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또 답답함이 있었어요. 야, 이게 아니냐.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얻으려던 축복권의 결과가 이게 아닌데 내 인생 완전히 꼬였구나. 마지막으로는요,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일을 이루려고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나갈 땐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나고 탁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후회가 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다릴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하나님께도 내가 큰 범죄했구나, 모두에게 상처만 주었구나, 후회감이 막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2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그때 선장을 딱 들었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다리가 현재 어떤 로케이션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다리가 땅에 위에 있는데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형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도망하고 집안에 피신했고 거절감, 리젝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를 리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어떻게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고 책망하시고 나를 막 퍼니시하시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과 나는 단절한 인생이다라는 좌절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받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인생이 하늘을 향한 끈이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십시오. 또 본즉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는 대신 뭘 하세요?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도 대단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똑같이 나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 복을 모든 민족에 나누어야 될 똑같은 사명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범죄한 백성에게 뭐부터 하세요? 축복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미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시되가요 한글 문법에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한글에는 참 그게 없죠. 영어에 보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가나안에서부터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형의 분노를 피해 하나님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축복받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너는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너는 원래 하나님의 나의 축복받은 아들이야. 축복받은 존재야. 네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no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더 심해지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야곱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네 고향, 네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다 모든 너의 여정을 지키시고 나중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 바닥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이 목격하는 그 눈앞에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활 후에 딱 나타나서,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나 수제자라며.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나한테 저주까지 하느냐? 일단 몇 대 맞고 시작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맨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야.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넌 나의 제자야. 나의 뜻을 이루어주려. 나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인계하고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기대하고 믿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있는 내 자신, 여기가 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하고 그 기대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훈련 매뉴얼의 첫 번째는 훈련 전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훈련 매뉴얼의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은요, 축복하고 기대만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널 축복해. 기대해. 그런다고 쑥 자라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기에 기대에 맞게끔 쭉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내 삶에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 내 삶에 너무 환난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많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도 높게. 여러분, 지금 미국 프로야구가 이렇게 시범 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강도가 틀립니다. 난 너무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난 메이저에서 안 뛰고 마이너에 뛰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메이저에서 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이저리그예요. 근데 나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 훈련 필요 없고 대충 해서 그냥 마이너에서 그냥 있고 싶어요. 이런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족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믿음의 족장, 언약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이제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신 수중에까지.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29장 1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한 절이지만 한 달이 넘는 여행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동방의 땅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바다나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부터 이제 야곱을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 보십시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있으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한 목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목자 양떼가 있는데, 목자 몇 명이 이렇게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디서 온 목자들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란에서 왔어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려고 그랬어요? 하란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목적지 다 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그 출신들이 왔던 그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아노라.
내가 가야 될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라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점점 말씀을 보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삼촌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6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는 건 뭡니까? 지금 야곱이 생존해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살아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누가 와요? 그의 딸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표현합니다. 지금! right now. 누가 와요? 라반의 딸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게 합니다. 라헬은 결국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야곱의 부인이 됐습니다. 부인과 배우자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탁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을 만납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리고요 라헬이 야곱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삼촌 아버지 라반에게 얘기하고 라반이 야곱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혈육이다. 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외삼촌과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들 라헬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섭리 속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형제께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이때 2013년 3월 첫째 주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함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통계상 의하면요 내가 만난 이성의 사람 500명 안에 내 배우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한 기혼자들 보면 만남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붙잡고 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마자 막 붙잡고 울었을까요? 친족을 만난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동안 초조해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가운데 한 달 동안 막 왔는데 이제 만난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긴장했던 것이 쫙 풀리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녹아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에요. 훈련의 두 번째 매뉴얼,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이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야곱이 뭘 했어요? 우물 곁에 가서 우물 막고 있는 큰 돌을 혼자 옮겼습니다. 그 앞에 말씀 보면 양떼에게 우물에 물을 먹이려면 양떼들이 많이 모였을 때 목자들이 몇 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라헬이 오는 걸 보면서 야곱이 다른 목자들이 지금 우리 좀 물을 먹이게 돌을 옮기자 그랬더니 다 싫다 그랬어야 다 모여야지 한다고. 그런데 라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혼자 뛰어가서 그 우물 덮인 돌을 혼자 옮긴 거예요. 갑자기 헤라클레스가 된 거죠. 혼자 쑥 옮기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마초맨이 됩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때는 다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결혼해보니까 그 다음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 하고 다 오케이 하고 다 그냥 뭐 어디서 뭘 구해왔는지 그냥 막 자기 마음을 막 그걸 계속해야 되는데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솟아가지고 그 우물을 막는 아기 그걸 확 옮기고 그냥 막 물을 먹이고 그래 라헬을 만나자마자 막 입을 맞추고 엉엉 운 거예요.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너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우물가에 처음 만나 자신의 마음을 준 것도 있었지만, 근데 결정적인 힌트는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참 미안하게도 레아는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더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모적으로 더 아름다웠던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흠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게 됩니다. 가족처럼 일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참 노련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처음 만난 후에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같이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왔는데 탁 쳐다보는 사람 5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뭔 얘기하죠? 재미없는데 혼자 막 길길대고 웃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이거 모든 걸 알았어요. 이 녀석 야곱이 우리 딸 그 둘째 딸 특별히 라헬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겉으로 하면 조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카가 지금 한 달 동안 그냥 무료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월급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느냐. 얼마나 월급 줄지 얘기해라. 근데 이거는요, 삼촌 라반이 갖고 있는 꿍꿍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결혼 풍속에 의하면 결혼하는 남자가 신부될 여자에게 지참금을 냈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매들, 그죠? 지금은 뭐 예단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복잡한데,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당시에 지참금을 주는데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은 30에서 40세겔. 자, 당시에 은 10세겔이 목자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럼 자기 연봉에 곱하기 한 3 정도 하는 거를 내고 결혼을 허락받고 딸을 데려옵니다. 자, 근데요, 삼촌 라반은 이걸 노린 거예요. 보통 자기 연봉의 3배, 4배를 값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가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망자인데 자기 고향에 얘기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은 그냥 공짜 일하고 얘를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보통 주는 돈의 2배를 내고 내가 7년 동안 7년 연봉을 받지 않고 제가 일함으로 라헬을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요,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건 일생일 때 최대 중요한 사건인데 그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없이 서둘러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왕도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움직여야 돼.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 해. 그럼 열심히 가서 싸우고요. 이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스톱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 기도에 기름이 부어진 모든 것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결정한 그 결혼, 빠른 길이었나요? 7년 동안 노동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년 후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린 21절부터 25절 보면 이제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그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첫날 밤이 되었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잔뜩 취하게 하고 그 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쓱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삼촌의 이야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6절, 27절 보십시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그러면 네가 정말 라헬을 얻고 싶으면 앞으로 7년 더 일하면 내가 너를 줄 것이다. 너에게 라헬을 줄 것이다.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한번 하려고 7년 동안 기다린 것도 힘든데 14년 노총각이 돼버렸어요. 그냥 14년이 됐어요. 언니 레아뿐 아니라 그들의 종 빌하, 실바까지 하여 4명의 부인을 결국 얻게 됩니다. 4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요, 야곱이요, 한 사람의 부인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이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인 4명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저주예요. 당시에는요, 부부가 동침할 수 있는 동침권이 남자에게 없었어요. 여자에게 있었어요. 여자가 부르면 갔어야 합니다.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 여인하고도 잠을 자야 합니다. 그 여인이 부르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야곱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냥 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을 내가 너무 사모하는데 지금 결정할 때입니까? 물어야죠.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면서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막 서두르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제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떼쓰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축복을 얻지만 서두르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그 결정의 때,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나의 삶, 나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으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하나님께 다 우리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분의 뜻 가운데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훈련 매뉴얼은요, 라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 삼촌을 훈련해 두고 영적 조련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비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더 야곱보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누굴 만났어요? 임자를 만났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예쁜 딸에게 양치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라헬이 어떻게 왔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가 물을 먹으려고 데리고 왔었어요. 라반 입장에서는 예쁜 거 뭐 소용이 있어, 그냥 일이나 해 하면서 자식들 전부 자신의 돈벌이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딸 라헬을 줄 때도요, 결혼을 근거로 장기간 노동계약을 이끌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국 딸을 팔아먹은 아버지 같은 꼴이에요. 여러분, 왜 라반이 라헬을 주기로 하고
결혼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싹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왜 야곱을 속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자, 예쁜 딸을 팔기 위해서 7년이라는 노동을 받습니다. 근데 예쁘지 않은 못생긴 딸을 팔려 그러면 몇 년을 노동을 받을까요? 한 2년 받으면 잘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싹 사기를 쳐가지고 레아를 7년 동안 노동을 착취하고 라헬을 7년 하면서 한 9년 정도 할 걸 14년. 야, 라반은 천재 사기꾼이에요.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14년 동안에 한 사람의 연봉을 그냥 쑥 채웁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다음에 뭐라 그래?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라헬을 달라 그럴 때 처음부터 얘기해서 처음에는 뚝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요걸 속이려고 싹 한 거죠. 나중에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 딸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두 딸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우리를 팔았고 우리 돈을 다 먹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여기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41절,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찾아봅니다. 31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속여서 다시 7년, 14년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야곱의 월급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월급을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라반은 악덕 업자입니다. 지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독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야곱에게 축복일까요? 만약에 라반이요, 야곱이 찾아왔는데 신사적이고 영적으로 막 섬겨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요, 자기 버릇을 못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촌을 등쳐먹고 속여먹을까? 그러나 라반이 누굽니까? 사기계의 갓파더, 대부였어요. 아예 사기칠 것은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하고 더 거짓되니까 뭐 꼼짝 못하는. 야곱은 라반에 비하면 사기계의 피레미 새끼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촌에게 당하면서 7년, 6년, 20년 동안 죽도록 거기서 고생합니다. 20년 동안 뭘 배워요? 기다리고 참고 배우는 훈련합니다. 내 뜻과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뭘 봐요? 라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결혼식 첫날 밤 약속한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온 것을 다음날 아침 확인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야곱이 형을 속였을 때 형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외삼촌에게 철저히 사기를 당하면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야비하고 추악한 범죄인지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면서. 저런 사기와 비열함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요 비슷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말 많고 막 뒷담화 그냥 장렬하는 사람을 막 붙여주게 해서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까? 더 교만하고 오만불선한 여자와 남자를 배우자를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더 게으르고 엉망진창의 사람을 여러분 일에 팀메이트로 만나게 해줘서 그 때문에 고생하게 하죠. 그를 통해서 뭘 보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다.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성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좋은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만나도 모두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 내 직장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왜 내 매니저는 왜 저런 성품을 가졌을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도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훈련 스타일, 그 매뉴얼의 첫 번째는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절방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임을 자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결정보다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바라보는 훈련. 우리 약점을 고치시기 위해 더 악한 사람을 영적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그분의 복을 나누는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